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대부분 집사님을 선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집사를 선출하는 그 이면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이 뭔가를 통해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돼요. 여기서 집사를 선출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건넜어요. 더 깊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34절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말리엘은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존경받았대. 그래서 사도들을 구출해 줬나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는 가말리엘은 하나님께는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패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난 저런 분 같았으면 정말 난 결혼하고 싶어. 저런 분 같은 사람이면 내가 10번 결혼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조건이요, 내 눈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직관적인 생각과 사고로, 세상에 있던 생각과 사고로 그것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되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가말리엘에게 하나님이 이해했던 것과 방불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좋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실수하고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갔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갔느냐에서의 칭찬이라면 냉정하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상처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음성을 날마다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을 놓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도 봤지만 항상 이 세상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도 우리가 왜 확장되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대부분 집사를 선출하다, 일꾼을 선출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때예요. 6장 1절 처음에 그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는 이야기는 어떤 때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게 시간적인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로 6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5장 42절의 내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주되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도하기를 끝이지 않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in those days라 그래요, 영어로. 그 날들이에요. 그 날들 중에 어느 때.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통 이 시기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써서 10년이라 그럽시다. 1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그리고 2년에서 10년 정도 지났던 그 사이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아주 힘썼던 그 어떤 시기에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특별히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늘 보시는 것이 6장에서는 그때라고 해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설명을 해 나가죠. 4장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힘으로 또 설명해 나가요. 3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성전 비문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설명하죠. 그럼 사도행전 2장은 또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자 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뭔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줘 놓고 그리고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 구원해 줬다니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가 아니라 항상 뭔가 우리에게 던져줘 놓고 그리고 그 삶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놈아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놈아 내가 그 일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불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상황이 왜 여러분이 제주도에 왔어요? 이놈아 네가 네 발 달렸다고 네 생각이 있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제주도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 사랑받기 위해 오게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할래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뭔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하시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이놈아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가야 될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보다는 해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됨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과 배려,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과 설정이 주어지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만 얘기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하는 내용,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가면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는 거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어떻게 하여 나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상황을 설정하셔서 우리 가족을 나를 거기다 뒤집어 놨을까? 아,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 앞으로는 이제는 여태까지 몰랐어. 그냥 해결을 위한 기도로만 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가 손을 잡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그 상황을 설정해 주신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해결은 우리한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1절 읽을 때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살짝 던져놓는 얘기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6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항상 11조를 해요. 근데 그 11조를 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왜 11조를 하게 하랬는지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항상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10분의 1을 띄워서 그 일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공회에다 맡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설정을 보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교를 믿는 그들은 이단이에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단이라고 즉결 처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단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신천지인데요, 나 구원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실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두 번째 치고 아예 상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가 내 형제 자매라도, 그가 내 부모라도 이단이면 안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 이 사회에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감옥에 가둬도 나오면 또 모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3,000명이들이 5,000명이들이 나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아진 거예요. 이미 대단한 세를 형성을 해버리니까 이 유대 사회에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과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11조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11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11조를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다가 나중에 전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은요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저기 초코파이 하나 주실래요? 당신 이단이잖아.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요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지, 그리고 핍박으로 마지막을 가는 것이지, 이 삶을 통해서 뭔가 호전되거나 하나님의 그 힘을 빌려서 우리의 크기를 자랑하진 않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의 매매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뭘 먹고 살아요? 돈 좀 더 줄 테니까 초코파이 파세요. 알았어요. 10원인데 1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 속에, 경제적인 핍박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1조를 뗀 거 가지고는 3,000명,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요. 3,000명, 5,000명의 무리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약자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정말 눈 멀고 병들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굴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상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본 것처럼 그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믿어도 나중에 믿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다라는 것은 재물을 발로 눌러 정복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집과 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죠.
집과 밭을 팔아버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집과 밭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들고 내가 노후 대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맡아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던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요거는 안 되죠. 그것도 그래도 요거만큼은 안 되죠.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안 되죠. 자꾸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니 다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밭을 팔아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매매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구제에 빠짐으로 1절에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지다 이라는 접대라는 말이 있죠. 접대라는 말은 이게 트라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트라페자. 트라페자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저를 보세요. 트라페자에서 나온 단어가 테라스예요. 테라스. 영어로 테라스. 트라페자라는 것은 사각형의 테이블을 의미해요. 이 사각형의 상을 의미해요. 이 상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 상에서 일용품을 나눠주고 이 상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의 접대예요. 트라페자. 이게 히브리어로 은행이라는 단어도 돼요. 은행. 그리스 가서 트라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이 어딨냐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히브리어니까. 이것도 지금도 그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테라스라는 트라페자라는 것은 섬김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트라페자는 뭐예요? 커피 한 잔 먹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의 트라페자는요, 테라스는요, 섬기는 공간이에요. 밥을 해서 섬기고 그리고 돈을 나눠주고 일용품을 나눠주는 구제의 현장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1절에 우리가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구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코니아라는 것은 먼지를 날리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를 날리다. 뭘 위해서 먼지를 날리다? 부엌에 불을 떼는다고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부엌이. 밥 해대느라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먹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찬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살을 떼는 것은 곧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식탁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구제다 접대다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테이블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 섬기는 그 열심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을 놓으니까 이 돈을 누군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월 금요일 날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서 27이 14, 1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나눠줘요. 1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매주 금요일 날 오게 해서 그 테이블에서 돈을 나눠줘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1절까지만 보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죠? 1절까지만. 그리고 밥을 해서 나눠주는 건 누가 했을까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바퍼 사역을 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교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어요.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대요. 6월절에 왔더니. 그런데 50일이 지나다 성령 강림이 임하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월이 지나자 각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냐면 씨앗을 가지고 그곳에 옮겨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는 씨앗이 뭔지 알죠? 그 씨앗을 갖다 옮겨 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살면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살기 위해서 같이 씨앗을 갖고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시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 안에 담아서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직 복음을 몰라요. 그냥 유대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 첫 해는 그런 소식 들었는데 두 번째에 오다 보니까 무리들이 모이더니 전혀 다른 공동체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거니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도 이게 여전히 이제는 5천 명 막 이렇게 막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섬기러 왔다가 아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고향에서 살아야지. 우리 이제 돌아옵시다. 애들은 거기서 다 정착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옵시다.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누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간다? 남편들을 빨리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들은 정말 철딱선이 없어요. 자기 몸 잘 관리하면 아내랑 같이 갈 텐데 항상 철딱선이가 없어서 항상 먼저 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힘들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자기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고 가정은 팽개쳐 놨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그것처럼 그러므로 화부들이 많이 생겨났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그네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를 믿는 새로운 집단 공동체가 생겼대 라고 귀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나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들과의 삶이 다른 것을 보고 그래 하고 기웃해 본 거예요. 기웃거려 본 거예요. 호감을 가진 거죠. 그런데 대접을 받네. 그러면서 대접을 받는데 삶을 보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얼굴과 마음이 다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 형제 같고 내 자매 같고 아들 같고 부모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차갑고 팡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제가 아까 막 웃었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진짜. 응답을 하셔도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웃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거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뭐라 그래요? 시작.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밥 해대고 돈 나눠주고 이런 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이걸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말씀이 없게 되면요, 문제가 있게 돼요. 그 말씀이 뭘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주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사학적인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지 이것이 성경의 말인지 이것이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인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한 성령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정보와 책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인지 이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구별이 안 가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심령이 들끓듯해요. 그래서 변죽이 들끓듯한 사람들 보면은요, 줏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변죽이 들끓듯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듯해요? 아니면 내가 죽을 듯해요, 변죽이.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죽이 죽을 듯하는 믿음이 없는 생활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안 담겨서 그래요. 그 안에 뭐만 담겼다? 세상 정보만 담기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 어디 가니까 비행기표가 싸더라, 이런 것들만 가득 차버리니까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성령은 있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근심이 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요구하면 착착착 열려지죠.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잘 되던 파워포인트가 안 돼요? 그것만 해도 좋아. 어떻게 갑자기 이 스피커까지 이렇게 막 뒤집고 볶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딱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아, 오늘은 사탄이 방해하나 보다. 꼭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예배를 사탄이 방해하나 보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목표를 향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방해한 게 아니고 사탄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물론 당연히 방해했죠. 예배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의 충만을 아주 그냥 깎아버리려고 발버둥을 하겠죠. 거기에서의 여러분의 머무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우유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우유를 먹여야지만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유를 안 먹이면 은혜 안 받았다 그래요. 거기에서 넘어가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아하, 어떤 사람은 마이크가 지지거리면 왜 그래, 저 마이크가 왜 저렇게 지지거려, 그럴 때 그 얘기가 나한테 들렸잖아. 그럼 누구한테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들린 사람한테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못하는데요? 가면 다 해결돼. 이거 안 되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게 너무나 눈에 거슬리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요,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집사님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맡으셔야 돼요. 집사님은 은행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회계를 맡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게 보이고 그게 들리는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조용히 가서 자기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꼼지락꼼지락 되다 보면, 안 되면 사람을 붙이고 안 되면 사람을 붙이고 해결해요. 교회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혼자만 다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쓰레기를 안 버려 도대체. 어지르기만 해. 아이고, 이러지 말고 남편 보는 앞에서 쓰레기 주워. 그리고 남편 보는 앞에서 남편이 불러도, 잠깐만 나 이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쓰레기 해요. 내가 쓰레기가 보였으니까 주는 거잖아. 근데 남편은 왜 안 보였을까? 남편도 보여서 사실은. 근데 남편이 한수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싸움 하는 거예요. 안 버리려고. 악착같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에따, 나도 안 간다. 그리고 완전히 그래 보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에이, 안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을 만져. 남편을 어떤 일을 통해서 만지다 보면 남편에게 물밀듯한 회개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그때는 내가 왜 그 쓰레기 하나도 내가 안 주워갖고 그랬지. 나 같은 바보가 어딨어, 이상해. 정말 당신 힘들었지 그때. 나 미안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주워야 돼?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저 남자 갈 때까지 난 기다려 해야 돼? 어떤 게 맞아요? 손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다야, 밥 하느라고 힘들다고 네 동생 마리아에게 짜증내지 마.
너는 그냥 너무 많은 걸 하는데 하나만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여러분 봤을 때 마리아가 밥을 했을까 안 했을까? 마리아는 밥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는 아예 설거지도 안 했어. 나는 말씀이 좋아.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밥 좀 먹고 말씀만 보다가 뭔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 나도 설거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거야, 마리아가. 아, 나도 밥을 해야 되는구나. 밥을 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을 텐데. 그때 내가 우리 언니가 감기 걸려갖고 아파 죽겠다는데도 내가 밥 한 끼를 못 차려줘가지고 미안하네 하고 밥을 막 차려서 그저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대면서 여보 내가 차렸는데 맛이 없더라도 좀 맛있게 먹어. 이거 내가 하는 소리 같은데 나도 못하면서 나는 아침은 해요. 그래도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도 아침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요. 점심 저녁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점심 저녁 피곤해서 못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살아가는 과정을 열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제가 진짜 핵심 하나 딱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걸 하나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원어로 설교를 하고 원어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받아먹고 막 머리만 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내막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도 커졌지만 마음도 커지고 몸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도 이제 여러분이 아 그러면 내가 파워포인트만큼 확실하게 이제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이크는 내가 확실히 하겠다. 내가 저 방송은 내가 확실히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고 여러분이 이제 각자 와서 자기 자리를 갈죠. 여러분이 교회 딱 와갖고 우리는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 누가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되고 가면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30명이 몰려 있어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뭔가 있기 때문에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아니, 파워포인트 하는데 갑자기 4명이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4명이 달라붙었어, 이걸. 4명이 달라붙었어요. 저거 파워포인트 하는데 내가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내가 잘하니까 가세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4명이 이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서로 다른 4명의 마음을 읽어내고 서로 4명의 지식을 통해서 나도 배우지만 4명이 어떻게 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까지 끝까지도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브리어로 제다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제다카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보여주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수건 하나 짜는데도 3명이 달라와서 수건을 짜. 아, 내가 잘하니까 쉬세요가 아니라 집사님은 여기 잡고 나는 여기 잡고 자 돌리세요 수건. 물론 그렇게 짤 수도 있지만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아우 집사님도 수건 짜러 왔어요. 나도 수건 짜러 왔는데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나의 벽이 껍질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확장되는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집사를 안수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확장은 직분자를 임명해서 그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해서 그가 맡기면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가 맡겼으면 맡긴 자로서 나는 열중셔가 아니라 그를 돕는 자리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돕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코이노이아라 그래요.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 이렇게 있잖아요. 코이노이아. 그걸 교제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교회는 목적이 있어서의 교제예요. 목적이 있는 교제는 항상 깨지게 돼 있고 불만이 있게 되고 문제가 있게 돼서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안 잘하는 거예요. 만일 잘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보면 화를 내. 무엇이? 저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장하면은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놈아. 아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웃어 씩 웃어. 네, 알았어요. 예, 뭐 어떻게 해줄까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가정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거로는 교회부터 시작돼. 교회가 그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아담을 불러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게 가정을 만든 거지만 실상은 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을 비밀을 이야기했다고 고린도 에베소 5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 이거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영빨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옛날에 그게 좋았고 그게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것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랄랄랄라 룰루했고 손을 얹으니까 뭐 병이 났고 이게 영빨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귀신 장난이에요. 물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빨은 세상이 부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죠.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상황에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인가요? 내가 나의 받을 고난을 교회에 그 육체에 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세상에서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한 나의 죽음, 나 죽임, 나의 자아 죽는 거, 나만 사랑하는 마음 죽이는 거. 그죠?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 뭐라고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죽어야 돼요. 내가 가득 들어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가득 들어서 남편 못 사랑하고 아내 못 사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 먼저 죽어야 돼? 나 먼저 죽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수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죽어버리자 그 안에 영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담기기 시작하자 비로소 여러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옛날엔 좋았고 세상을 추구했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위험을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영빨이 좋아요, 영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게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고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 아유 발 앞에 떼네. 이거예요, 이거. 발에 둘러놓는 거. 데스포데스트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우리의 낮아짐이고 그래서야 우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30명이 여기에 열광하고 30명이 이것을 정답을 내렸을 때 여러분이 진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에 합당한 것이라 아닌가 딱 구별이 돼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 정답을 내려서 거기에 30명이 몰려가면 나도 그게 정답인가 봐. 그리고 가요. 그러다 거기서 상처받고 휘둘리고 그러다가 무슨 가을에 낙엽 떨어지지 혼자 덜그렁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뭔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엔 차라리 부모가 참 뭐라 그러나 부모를 원망하고 왜 여태까지 그냥 잘 세상 살면서 살던 나를 아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를 끌고 왔어? 또 아내는 남편에게 원망스러워. 왜 나를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 코이노이 하자. 하나님이 같이 교제를 하자는 거야. 교회의 부름이 7 집사를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섬김이에요. 먼저 보는 자들이에요. 먼저 보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에 대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하시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4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5장 14장 15장. 자, 신명기 15장은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7년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11절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니 너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내가 거주하는 그 땅 안에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저쪽 땅 말고 네가 거주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거주하는 그 네 가정 안에서, 너와 함께 교제하는 네 형제 자매들의 그 가정터 안에서.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자, 누가 가난한 자인지 여러분 잘 아셨으면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런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래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들 중에 나만 잘 먹으면 됐지 뭐, 나도 살기 바쁜데 내가 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우리 앞에 보일까요? 내가 가난한 자가 그 앞에 보이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나는 지금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1,000원 줘야죠. 1,000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고 또 나는 굶어도 다 갖다 준다 그러지 말고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뒤에 뭐예요? 붓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단서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지, 내 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주옵소서 그러면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옮겨놔야 거기에 거룩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옮겨놓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번 건데 그렇게 해요? 가 아니고 피땀 흘려 벌었잖아. 그러니까 한번 치워봐. 그러잖아요. 그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아니에요? 네 창고를 내가 가득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이 뭐 이건 기복적이야, 이거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기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교회 갔다 막 갇히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막 학비도 없는데 막 이웃집에는 학교 못 갔다고, 자기 애는 학교 갈 돈도 없는데 이웃집에 학비 대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물론 보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로마서 12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이 구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로마서 12장 찾으셨죠? 3절.
로마서는 저 맨 뒤에 있어요. 뒤쪽으로 가야 돼요. 신약 성경에.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냥 나 오늘 저 애 학비도 없는데 그냥 다 갖다 바치지 말고 할 만큼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면 구제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무슨 소리에 자존심 상하게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날 구제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대요. 자, 7명을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빌립이에요. 빌립은 여러분 집사이지만 전도자예요.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빌립의 집에 묵게 되거든요. 빌립이 섬김을 받을 때 거기에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도자였다 그래요. 그러면 빌립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네.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가이사라에 있었대요. 그럼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가이사라로 옮겼잖아요. 디아스포로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 전도했어요. 자, 또 여기 보면은요, 브로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로고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성경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브로고로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룩과 같이 대신 글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브로고로는. 그리고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는 역사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냥 그걸로 끝내고요. 여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이 없는데 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만 유대교에서 입교했다고 써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를 몰랐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네. 그죠? 놀라워요. 빌립도요. 근데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있었다가 이 예수교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의 고향이 어디다? 안디옥이다. 그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했을까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잖아요. 혼자 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니골라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봐한 것처럼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6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찾았으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알려면은 14절 15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니골라 당이 이게 니골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력이 왕성해진 하나의 당파가 돼버렸어요. 니골라가 교주가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천지의 이만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알볼에서 음행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받게 만들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행음하게 만들었고 우상제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사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하노라.
천사들이 가져온 복음이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내가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복음이 물탄 거예요. 니골라는 복음을 물타버린 거예요. 뭐하고 물탔다고요? 유대교와 물탄 거예요. 유대교와 물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한 나름대로 뭔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거야. 그냥 예수 믿어갖고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네가 해야 돼 하는 걸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므로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6장으로 다시 얼른 이제 갑시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수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이양시키는 거예요. 직분을 이양시키는 내용인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민수기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243면 구약성경 243면 민수기 27장 15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과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 섬김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7집사는 군림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커지면 분명히 이제 뭐 장로님도 나올 것이고 막 그렇게 될 건데 분명히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이 단어, 이게 바로 아욱산으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그냥 까마귀, 까치, 참새 와서 그 열매를 막 따먹는 거예요. 에서의 아욱산호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뭐한다?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던 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비밀이. 그러면 교회가 커가면 가정도 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커가면 교회도 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본적인 걸로 가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위해서 나가지 말고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그거를 보아야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이 이상하게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의 흥황이에요. 아욱산호. 내 삶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불러. 그럴 수가 있을까요? 먹은 거 없는데 배가 부를까요? 먹을 게 자꾸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배부른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먹을 게 끊어지지 않아서 배부르지 먹은 거 없어서 배부른 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현실적이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대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누가 부탁을 해서 밀감을 한 박스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제가요 밀감이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 또 개척교회인가 봐요.
밀감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밀감 살 돈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밀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침에 배달부가 딱 오더니 밀감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요? 그 감리교인데 거기 감동 나온다고 이렇게 뭐죠? 미리 사전 그거 선거운동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간 거야. 하나님 그것도 사용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결해야죠. 하나님 그런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이건 정결하고 이건 나쁘고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게 나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저주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죠. 그래도 기대를. 저 못난 인간 저거 왜 안 데려가나가 아니라 저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다 쓰시려니까 기대를 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묻어 있다는데, 그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했대.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유대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제사장들이요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서 재물을 자기가 갖다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10달은 놀아. 나머지 10달은 손가락 빨아요. 근데 손가락 빠는 김에 저기 가보니까 뭘 나눠주네. 금요일날 가니까 14끼 식량분을 줘. 일주일치 식량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아닌 척하고 가니까 주네. 그리고 받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줘. 또 가니까 또 주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매주 밥을 주네. 제사장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였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하는 걸 자기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뭘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야, 나 휴대폰 필요 없어. 여보, 얘들아 가자. 그리고 온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득히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삶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3장